방금 읽은 이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전도한 내용인데, 전도를 쭉 하면서 두려워했고 그리스도께서 위로한 내용, 이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위로하는데, 물론 환상 중에 위로를 하는데, 그리스도의 위로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위로가 무엇이죠? 이제 막상 이렇게 물어서 답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괜찮은데, 막상 물으면 대답을 잘 못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할 때 위로가 무엇인가? 별달리 생각하기보다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본문을 좀 읽으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난번에 이미 본 말씀이기 때문에 복습이 되기도 할 텐데요. 지난번에 들었던 말씀을 상기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참 묘하다, 능력자 하나님이시다 하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왜죠? 고린도 도시가 아주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이기 때문이죠. 사람 생각으로는 이 고린도 도시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교회가 설 수 있겠는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뜻밖의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아주 든든하게 서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죠. 이제 바울이 이 고린도 도시에 들어온 것도 전혀 뜻하지 않게 왔죠. 선교 계획에는 전혀 없던 지역이죠. 아덴도 그렇고 고린도 지역도 그렇습니다. 좀 더 복습하면서 살피면 이 고린도 도시는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던 도시이죠. 그리스 남부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두 항구가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의 중심 도시입니다. 상업의 중심 도시입니다. 동서로 이어지는 그 중심 지역에 있어서 고린도 지역을 거쳐가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요충 전략적으로 아주 요충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아주 발달이 쉬웠고 굉장히 문화적으로 또 경제적으로도 아주 부한 도시입니다. 이 동서로 이어지는 그 요충 지역이니까 사람들이 늘 왕래했던, 상업 중심 지역이니까 사람들이 늘 왕래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거기에는 뭐 장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그 생업에 필요한 건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으니까 자연히 살기가 괜찮은 도시가 되죠. 본래 이 고린도는 과거에 로마가 침공해서 그냥 다 패망해버린 지역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 방문할 때부터 한 1세기 전쯤에 율리어스 케사르가 다시 복구를 시작했는데요. 한 1세기, 바울이 여기 방문했을 때가 한 1세기쯤 되니까, 그러니까 급속도로 복구가 잘 된 도시입니다. 물론 현대 들어서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물론 안 되죠. 우리나라는 그 폐허가 됐지만 아주 몇십 년 안에 급속도로 성장한, 세계적으로 이렇게 성장한 국가가 없다고 할 정도인데요. 그런데 과거에 이 당시 고린도 지역에 이 당시에는 아주 급속도로 복구가 된 지역입니다. 상업의 중심 도시라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돈이 많고 그리고 술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돈이 많고 술이 넘쳐나면 거기에 좀 타락상도 나타나죠. 부패가 따르죠. 그래서 이 도시는 굉장히 부패가 좀 만연해 있었던 도시입니다. 돈이 많아서 잘 사는 도시이기도 하지만
그에 비례해서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입니다. 대표로 하나 들자면 아프로디테 신전. 이 신전에는 창녀들이, 신을 섬기는 봉사하는 창녀들이 고용이 됐고, 그리고 신을 섬기려고 아주 부도덕한 행위를, 성적인 행위를 공연하게 행하는, 이게 죄임에도 신을 섬긴다는 명분 때문에 죄가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공히 범죄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하는데 죄가 되는 것 못 느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와 같이 이 도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층 계층뿐만 아니라 이 귀족 계층까지도 부도덕한 일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도시 자체가 풍기문란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도시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을까 싶은데요. 바울이 이런 도시에 들어왔습니다. 바울이 계획적으로 계획을 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죠. 느닷없이 들어오게 되었죠. 전혀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들어오게 되었죠. 아덴에서 고린도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저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가야겠다 하고 아시아의 복음 증거를 중단하고 직행을 해서 마게도냐로 건너왔죠. 그래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인도하심을 따라서 왔는데, 그래서 빌립보에서, 마게도냐 초입에 있는 빌립보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여종의 주인들이 시민들을 선동해서 합세해서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법정에 세우고 고발하고 온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법정에서도 아주 큰 죄인을 다루듯이 매로 다스려서 그반 죽게 해서 옥에 가둬버렸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탈출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데살로니가로 갔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거의 죽을 뻔했는데 도망을 쳤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황급히 도망을 쳐서 베레아까지 갔습니다.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또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피신한 곳이 아덴이죠. 아덴은 바울 혼자 도망을 쳐나왔죠. 그래서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고린도에 내려오게 됩니다. 고린도에 내려와서 이제 디모데와 실라가 합류한 것을 오늘 본문 5절에서 말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덴에 바울이 혼자 내려왔을 때 디모데와 실라가 합류를 잠깐 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에 가고 싶었는데 여의치 않아서 가지 못하고 대신 디모데를 파송했다고 합니다. 이때가 아덴에 있을 때 디모데와 실라가 합류했는데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파송한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그 유대 교인들이 박해를 하니까 황급히 도망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염려하고 이 디모데를 보낸 것 같습니다. 베레아에서도 급하게 도망치듯이 나왔는데 그래서 아덴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이 디모데와 실라가 합류하니까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파송을 하고, 실라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다고 하는데요. 빌립보에 파송을 한 것 같습니다. 빌립보는 비교적 루디아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잘 섰거든요. 그러나 거기서도 여종의 주인들이 시민들과 합세해서 공격했던 것을 생각하면 좀 안심할 수 없어서 염려해서 실라를 파송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5절에 마게도냐로부터 디모데와 실라가 내려와 합류했다고 하죠. 바울이 혼자 고린도 지역에 다시 내려왔는데 디모데와 실라를 합류케 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 지역은 계획에도 없었고 느닷없이 오게 된 건데 하나님께서 이미 택자들이 있어서 고린도에 바울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디모데와 실라를 합류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자들이 있어서 이렇게 뒤에서 섭리하셔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자들, 예정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실 때는 사랑으로, 택함으로 예정하시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인데 그 영광에 택자들도 다 참여케 하셔서 영광을 누리도록 하시죠. 본문 5절을 한번 볼까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바울이 처음 고린도에 와서 안식일마다, 그러니까 생업에 일을 해야 하니까 안식일마다 유대회당에서 강론을 했는데요. 고린도에는 유대회당이 하나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대회당이 하나뿐이라고 가정하면 유대인들은, 고린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바울의 설교를 적어도 몇 주는 들었으리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바울의 설교를 다 들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 구약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읽고 해명하고 내가 전하는 예수 그가 곧 그리스도라 하고 전하는 것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니까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반응을 보였죠? 대적하고 비방했다고 하죠. 6절에 그러죠.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그래서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진노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 얘기죠. 옷을 털어버리고 이방인에게로 향했습니다. 7절에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회당 바로 옆에 사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서 첫 모임을 갖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처음으로 이 기독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스도라는 집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헬라인인데 회당 예배에 참여했다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시작된, 그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자기 집을 그냥 마음껏 사용하도록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좀 그럴듯한 집이면,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복을 내리시면 이런 걸 하라고 복을 내리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 유수도도 마음대로 복음 전하는 이 장소로 얼마든지 사용하십시오 하고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수도가 고린도에서 최초 신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을 보면 최초의 신자가 스데바나와 그의 가족이라고 하거든요. 스데바나가 최초의 신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에 와서 8절에 보면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회당장이 개종해버렸습니다. 회당장이 개종해버렸으니까 유대교회에서는 큰 충격이죠. 회당장이면 유대교회에서 대표이니까 익히 잘 알고 있고, 또 그 고린도 시에서도 유지이죠. 인지도가 있지 않겠어요? 유대 회당의 대표니까. 그러니까 알만한 사람들은 다, 고린도 시민들도 알고 있는데, 그가 유대교의 회당의 대표이고 회당장이니까
그런데 기독교로 개종했다 하면 뭐 일파만파 뭐 다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아주 파장이 크고 충격이었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을 보면 나는 바울이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라. 이게 본문에 세례를 줬다고 했는데요. 근데 바울이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합니다. 이어서 16절에도 보면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세례를 베푼 사람은 몇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 8절에 세례를 베풀었다 하는데 회당장 그리스도에게는 바울이 세례를 베푼 것 같습니다. 아마 회당장이고 인지도가 있으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매우 비중 있는 인물이었으니까 바울이 세례를 준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는 디모데와 실라가 베풀지 않았는가. 동심협력했으니까요. 회당장의 개종은 고린도 지역에서 기독교가 선언되는 굉장히 힘을 받았죠. 큰 활력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회당장뿐만 아니라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기 많은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이는 헬라인 중에 또 로마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보면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고린도로 바울을 이끄시고 디모데와 실라를 합류케 하신 뜻을 충분히 알만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자들을 불러내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사람 생각으로는 이 고린도가 극도로 타락한 도시고 부패한 도시니까 전도할 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모르고 하면 몰라도 고린도 도시 거기는 좀 전도할 만한 조건이 안 돼 하고 안 갈 수도 있잖아요. 바울이 언급결에 왔다 하더라도 전도할 만하지 않겠다 하고 좌절할 수도 있죠. 그래서 두려워했는지도 모릅니다. 뒤에 나오는데요. 바울이 두려워했다는 것 왜일까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고린도 지역에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본문에는 바울이 두려워했다는 건 나오지 않죠. 그런데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던 걸 보면 두려워했으니까 하신 말씀이다 하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 3절에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시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 부패하고 타락한 것을 꿰뚫어 보고 의기소침해하고 또 두려워하고 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얼른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바울이 죽을 고비를 넘겼거든요. 죽을 고비를 몇 차례 넘겼죠. 여기 오기 바로 전에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아주 자칫하면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는 호되게 시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호되게 몰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버렸지 않습니까? 거반 죽은 상태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탈출케 하셔서 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1차 전도 여행 때도 이고니온에서 죽을 뻔했고 또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서 거의 죽었죠. 다시 깨어나서 살았는데요. 이런 일을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겪으면 더 이상 두 번 다시 하던 일을 멈추고 싶잖아요. 그렇죠? 운전을 하다가 큰 사고를 목격하거나 직접 사고를 당하면 운전을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요. 근데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고비를 자꾸 이렇게 넘기면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나 바울이 그만두면 화가 미칠까? 그것이 더 큰 두려움으로 작용해서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힘겨웠으리라고 봅니다. 더더욱이 타락하고 부패한 도시를 보니까
엄두가 나지 않고 두려움이 앞섰을 수 있죠. 그러니까 매 안식일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의 그 반응은 대적하고 비방했지 않습니까? 5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는데요. 6절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대적하여 비방했다. 대적했다는 건 반대편에 섰다는 겁니다. 안티 지역에 섰다는 것이고, 그리고 비방했다는 건 조롱했다,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대편에 서서 비방했다. 이건 돌아서서 계획을 하고 계획적으로 조롱하고 모독한다는 겁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유대교인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자리를 딱 틀고 앉아서 계획적으로 반대편에 앉아서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건 그리스도께 향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그 말씀을 계획적으로 자리를 틀고 앉아서 공격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이건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거죠.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잘 알고, 바울이 잘 알 수밖에 없죠. 바울이 기독교를 그냥 씨를 말리게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8장인가요? 저 다메섹으로 쫓아가서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가두기 위해서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언제 핍박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으로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언하고 있는데 자리를 탁 틀고 계획적으로 조롱하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진노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고 이방인에게로 향하고 방향을 돌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해당 바로 옆에 집을 내줘서 거기서부터 기독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아주 많은 결과가 나왔죠. 해당장이 개종해버렸습니다. 아주 파장을 일으킨 거죠. 해당장이 개종하고 온 가정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헬라인들도 로마인들도 많은 수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아주 크게 힘차게 서게 된 겁니다. 다른 지역하고 달리 아주 독특하게 힘차게 뜻밖의 결과이죠. 사람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큰 결과가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용기백배하게 말씀을 전하고 힘차게 전도하고 할 수 있을 텐데 바울이 두려워했습니다. 왜일까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의 그 저항, 보복, 해당장이 개종해버렸으니까, 그래서 그 파장이 크니까 유대인들의 보복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뒷부분에 가면 실제로 보복합니다. 유대인들 어떻게 하면 제거할까 하고 보복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눈치가 빠른 사람인데 보복이 두려워서 두려워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잘 아시고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아라. 말하라. 힘써 전하라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이것만큼 큰 위로 용기가 없죠. 전도자에게는 복음을 전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이것만큼 큰 용기가 없죠. 왜죠?
보복하려는 유대인들은 제거하려고 하잖아요. 못 전하게 하잖아요. 말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데 주께서 말해라. 말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전하라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큰 힘을 받았을 겁니다. 용기를 가졌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앞에서 말한 대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했습니다. 그래서 침묵할 수밖에 없고 주저주저 했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께서 침묵하지 말아라 말아라 하십니다. 이어서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기 세 가지를 좀 볼 수 있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셋째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첫째,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주께서 함께 있겠다. 이 약속은 이미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기 직전에 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이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 사도들에게 한 약속인데요. 사도들은 교회 창설 멤버이고 첫 멤버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하신 약속은 사도들 뒤에는 연결된 게 교회이죠. 약속은 그렇습니다. 약속은 개인에게 하지 않죠. 우리나라에는 어찌된 건지 전부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개인주의 신앙을 자꾸 양성시키는데요. 개인적으로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놓고 약속하시고 교회에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현실적으로 교회에 참여했기 때문에 내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이 사실을 바울이 모를 까닭이 없습니다. 이미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교회와 함께 하겠다. 교회 분자들에게 함께 하겠다 하는 것을 바울이 모를 까닭이 없죠. 그런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다시 약속을 상기하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신 것입니다. 둘째는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이는 이 대적을 예상하신 말씀입니다. 대적을 없애주겠다 하신 것이 아니고 대적이 있으나 너를 해할 자가 없게 하겠다 하시죠. 대적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보복을 예상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보복할 것이다. 회당장이 개종해버렸으니까 그 파급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반대, 안티들은 보복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것이다 하고 교회 안의 불신자, 유대교인들처럼 오랜 전통에 젖어 있어서 그것이 아니고 이것입니다 하면 그래서 개종한 사람이 만약에 있으면 그 파급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보복하는 불신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불신자가 아니고 교회 안의 불신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어느 시대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합니다. 이쯤 되면 두려울 게 없죠. 바울이 용기 백배할 겁니다. 셋째,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전도자의 길을 가는 것, 생명의 길을 가는 이 사람들은 다 외로워요. 그렇죠? 다수의 길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찾는 이가 적으니까 다수의 길을 가지 않으니까 외로울 수 있죠. 그런데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렇다면 할 만하죠.
외롭게 가다가도 믿는 자가 있다 하면 더불어 용기를 얻죠. 여기 예정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실 때는 선택하고 또 사랑으로 예정하죠. 그래서 11절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바울이 용기를 얻어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1년 6개월이니까 목회를 한 거죠. 대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설만하면 떠나고 했는데 그러나 이곳에서는 목회를 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뿐만 아니라 나중에 1년 6개월 이상 머물러 있었으니까 이 고린도 주변 도시까지 영향을 끼쳤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이나 고린도후서 1장 1절을 보면 고린도는 물론이고 아가야와 갱그레아 항구까지 복음이 전파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또 실라, 디모데가 동심 협력해서 힘차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위로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하면서 본문을 쭉 보았는데요. 그리스도의 위로가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위로가 무엇인가요? 물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게 핵심이 그리스도께서 대속 사역을 하셨다는 이게 근본적인 우리의 위로인데 유일하신 위로자가 그리스도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따라서 보면 진정한 위로가 무엇이죠? 요즘 코로나19로 다 힘겨운, 그러니까 힘들다는 소리를 못할 정도로 주변이 다 힘겨운 상황인데요. 그러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또 듬뿍 주면 위로가 될까요? 아니면 코로나 이 자체가 싹 없어지면 위로가 될까요? 잠시 위로는 되죠. 근본적인 위로가 될까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죠. 또 다른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바울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 보복을 예상하고 보복을 싹 걷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고 함께 하겠다. 힘차게 복음을 전해라. 입 다물고 있지 말아라. 이게 바울에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무엇이 위로이죠? 그리스도가 위로인데 그리스도께서 항상 말씀으로 오시니까 말씀에서 위로를 받죠. 그리스도의 말씀이면 위로가 되죠. 참 신자는 그리스도가 유일한 위로인데 그리스도께서 초능력으로 지금도 탁 나타나면 안 되니까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러면 참 신자들은 힘을 얻죠. 바울이 현실적으로 두려웠던 건 유대인들의 보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실 때 위로가 되었습니다.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매. 보복은 여전합니다. 뒤에 잠깐 볼 텐데요. 유대인들의 보복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어버렸는데요. 그와 비슷한 보복이 왔습니다. 조금 더 볼까요? 바울이 1년 반 지나는 동안 힘차게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서 전진하는데요. 그에 못지않게 유대 교인들의 반발, 보복이 심했습니다.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해버리려고 그러기 위해서는 핵심인 바울을 제거해야 하겠기에 부단히 이렇게 저렇게 탐색을 하고 기회를 보던 중
갈리오라는 총독이 부임해 엄으로 바로 바울을 데려가서 갈리오 총독 앞에 고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년 반 이상 있었으니까 1년 반 이상 내내 유대교회에서 힘겹게 했던 것 같습니다. 기회를 보고 갈리오 총독이 부임하지 바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12절을 볼까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이건 바울을 없애버리려고 고소한 겁니다. 새로 부임한 갈리오 총독에게 고소한 겁니다. 이 총독은 빌라도 총독하고는 좀 다릅니다. 빌라도 총독은 로마 황제가 임명한 공직자이고, 여기 갈리오 총독은 로마 원로원들이 임명한 민간인이죠. 민간인 총독입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문헌에는 네로 황제, 대대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했던 네로 황제, 그게 60년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50년대니까 이 네로 황제를 지도했던 스승이 세네카라는 사람인데, 이 세네카 형이 바로 이 갈리오랍니다. 그런데 이 세네카라는 사람이 글을 이렇게 남겼는데, 세상에서 우리 형님같이 착한 사람이 없다 하는 글을 남겼다는데요. 그 글대로 이 갈리오 총독이 본심이 순수하고 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인격적으로도 잘 갖추어져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원로원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로원에서 이 선출을 해서 총독으로 파급한 것 같습니다. 유대교인들이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리오 총독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총독이면 생사를 가르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리오 총독이 한번 말하면 바울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갈리오 총독 앞에 끌고 갔습니다. 고소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빌라도 총독 앞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다 들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로마 왕이 있는데, 황제가 있는데 이자가 왕이라고 하니까 이자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빌라도 당신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하고 막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가 없는 걸 알고도 빌라도가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줬죠. 그것처럼 지금 갈리오 총독 앞에 데리고 와서 바울을 제거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읽어보셨죠? 갈리오가 어떻게 했죠? 굉장히 현명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기각을 해버렸죠. 이들이 고소한 내용이 무엇이죠? 13절에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고소 내용이 유대교회는 습관적으로 율법의 말씀을 들고 나오죠. 율법에 말씀이 있는데 율법을 어긴다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것은 잘 가르쳤죠.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렇게 가르쳤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건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율법을 어기면서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소했습니다.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한다. 갈리오 총독이 어떻게 받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반응을 보였죠. 율법이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하죠. 당시에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하죠. 그러나 갈리오에게는, 로마에서 파송을 받은 갈리오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니죠. 그래서 갈리오는 고소를 기각하고 너희 유대인들아, 14절에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15절에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의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너희와 관련된 것이면 율법도 너희와 관련된 것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나는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않는다 하고 쫓아내버렸습니다. 법정에서 다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회당에 있는 회당장을 법정 앞에서 때리고 했죠. 그러나 갈리오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 갈리오가 굉장히 법적으로 잘 행동했죠. 아주 냉정을 잃지 않고 합법적으로 잘 처리를 했습니다. 이를 보면 유대인들의 보복은 있었죠. 예상한 대로 보복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보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바울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죠.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데 갈리오 총독이 가로막았지 바울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과 다르죠? 왜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잃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힘차게 전합니다. 주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보복은 여전하지만 바울이 위로를 얻고 여전히 힘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는 건 그냥 해본 말씀은 없죠. 한마디도 해본 소리로 사람이 실언하듯이 그렇게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거기에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 참신자들에게 유익한 것을 담아서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하십니다. 침묵하지 말아라. 함께 하겠다. 우리가 다 전도자의 길을 걷고 있는데 참신자들은 증인의 길을 걷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느냐 거짓 증인이 되느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거죠. 말하라. 함께 하겠다 하고 위로하십니다. 위로가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위로가 무엇이죠? 그리스도께서 위로자이신데 무엇이죠? 말씀을 하신다는 게 위로입니다. 왜죠? 바울이 왜 위로가 되었죠?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고린도 도시에 와서 사업을 번창시키기 위해서 두려웠던 것이 아니고 그랬다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더라도 그게 큰 위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현실적으로 잘 풀릴 것이다. 수호신이 답을 해주는 것처럼 네가 하는 행사가 잘 풀려나갈 것이다. 그게 오히려 위로가 되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크리스찬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데 필요로 하는 것을 구하는 것. 그건 주님께서 답을 해주시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위로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내 행사가 잘 풀어나가는 데 대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렇게 위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노선이 중요하죠.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가 방향을 잡고 걸어가느냐. 거기에 주님께서 어떤 말씀이든지 말씀하시면 그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죠. 오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아라. 함께 하겠다. 이게 우리에게 큰 위로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말하고자 하면 불신자들이 뚜렷한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그래도 견딜만 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이게 대적하고 방해하고 이러면 참 견디기 힘들죠. 근데 침묵하지 말아라. 증거해라 하십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입니다. 그리스도의 위로는 막연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위로이신데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시는 것, 말하라 하신 것, 함께 하겠다는 것. 이게
바울에게 큰 위로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큰 위로입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의 수족으로 전도 사역을 하는 바울이 두려워할 때 주께서 그 심정을 잘 아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셨사옵나이다. 이에 바울이 용기를 내어 주의 일을 해나간 사실을 오늘 저희에게도 보여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시옵나이다. 말씀으로 저희와 함께 하심으로 주를 따르고 수종 노릇을 하는 저희를 위로하시옵나이다. 힘겨운 삶의 과정 중에 있는 저희를 잘 아시는 주님, 늘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수적으로 따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하는 데서 오는 좌절, 힘겨움에서 주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하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침묵하지 않게 주님이 늘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